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었더라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또 살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 좀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술을 좀 먹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술을 먹었을까? 왜 그렇게 담배를 피웠을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을 합니다. 노름만 안 했어도 그 엄청난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뭐에 홀려서 그렇게 노름을 했던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분노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폭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에 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어떤 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와서 야, 내가 생각하고 했던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맞지 아니하고 친구가 맞았다. 친구는 주일날마다 쉬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친구가 더 재물도 많고 더 행복하게 잘 살았고 나는 친구만큼 재물도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친구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서 또 은혜도 받고 즐겁게 기쁘게 세상을 살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서 지나놓고 보니까 친구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나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제 80이 지나서 두 친구가 만나서 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이렇게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증거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금년에도 어떤 아쉬움이 남나, 금년에도 내가 이렇게 좀 살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속에서 좀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더라면, 내 삶에 충실했더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삶에 충실하지를 못했을까? 금년에도 내가 살은 그런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허다한 증거들, 증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고 증거로 이렇게 세우셔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사업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32절이네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증언을 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몇 분만 이렇게 증인을 채택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여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한 16, 17 그런 소년에 불과했는데, 골리앗은 그때 아주 세계를 호령하는 거구의 거인 같은 그런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는 사람의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와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골리앗은 사람의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자기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다른 게 없어요. 힘도 없고 한 16, 17 그때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니까 다윗이 분개해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물맷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그런 돌을 이렇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그걸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골리앗 아주 그냥 정통, 아주 그냥 급소에 가서 그 돌이 꽂혀서 골리앗이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와 대결이 이렇게 안 되거나 어떤 힘의 논리가 맞지 않으면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건 여러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내막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희망을 거는 건 뭐냐면 다윗이 승리를 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런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해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믿었더라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1924년도에 그 세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100m를 잘 뛰는 에릭 디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금메달 아주 유망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인데 그 올림픽 때 100m 계주를 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나는 주일날 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난이 많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거절하고 뛰지를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난이 심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상 선수를 못하더라도 그걸 포기를 하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400m 계주를 할 때가 돌아왔는데 이 400m 계주를 해야 될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불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릭 디델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그 선수 대리로 그 선수가 불참을 하게 돼서 대리로 400m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400m가 전공이 아닌데 주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뛰었는데 여러분 놀랍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다른 종목에 떠나가고 육상 그 해에 3관왕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일 때문에 100m 금메달 유망주가 불참을 하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400m 뛰어야 될 선수가 또 어떤 그런 일로 인해 갖고 못 뛰게 돼 갖고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도 자기가 나가게 되고 400m를 뛰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실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 말씀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셔서 인생의 승리자 되시고 사업의 성공자 되시고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직장 다니기도 얼마나 힘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하면 연봉이 높지요. 연봉이 뭐 5천도 되고 7천도 되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억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보통 180만 원, 18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 봉급을 받으면 서울에서 아주 싼 그런 집에서 살아도 한 40만 원, 50만 원 이제 집세를 주고 나면 이건 뭐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돈을 모은다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집을 산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현실은 어렵죠. 벽은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지식 갖고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의 증언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성경을 접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건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글쎄 마늘을 하나 심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몇 배가 될까요? 마늘 하나에서 몇 배 정도가 될까요? 잘 모르세요? 마늘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한 7, 8쪽 나오나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쪽. 6쪽. 그런가요? 7쪽도 되나요? 보통 그 정도 수확이 되지요. 그죠? 예, 수확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6쪽 마늘로 보통 되는데 100쪽 마늘이 됐다. 하나가 100개가 이렇게 됐다. 100배가 됐다. 이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교회다가 그때 건축헌금 100만 원 했는데 30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 30배. 자기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도 현실로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은 자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친구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자기 친구에게 이 주식이 틀림없이 무지하게 올라갈 주식이다. 너 사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한 1,000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친구를 믿고.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났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막 오르고 올라가지고 이게 10억도 넘은 거예요. 1,000만 원을 갖다 놓는데 그러면 한 100배 이상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투자를 안 한 거야. 자기는 이제 친구에게 막 소개만 시켜주고 자기는 믿음이 안 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친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누가 복을 주셨어요? 누가 복을 주셨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열심히 이삭이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니까 이게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러니까 믿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 서울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말이야.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왜 그러냐니까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집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인색가 돼요. 굉장히 헌금에 인색하고 신앙생활에 인색한 그런 집사인데 아니 고향을 갔다 오더니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만 원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10만 원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갖다가 바쳐놨으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야. 그 집사가 놀란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불렀대. 아니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갔다는 거예요. 광주 쪽에 고향을 갔는데 자기 친구 봉규라고 있대. 봉규. 근데 그 봉규 아버지가 아주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지을 때 소를 한 마리 팔아다가 바쳤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맨날 놀려대는 거야. 봉규 아버지 교회에다가 소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 종을 치면 저게 봉규네 소가 운다고 이렇게 막 놀려대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을 명절에 갔는데 이 봉규네 형제들이 말이요. 광주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형제들이 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시골 교회에서 봉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을 하는 걸 막 비웃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나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뭐 하는 돈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봉규네를 생각한 거야. 봉규네가 이렇게 잘 믿어갖고 복 받은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나니. 여기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잘 믿어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증거들이 여기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고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 수많은 증거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믿었더라면, 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얼마나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었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사람이 엄청난 인생이 그렇게 전환이 돼도 어떻게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말하자면 교통요지예요. 교통요지. 그러니까 교통요지나 항구도시나 어떤 도시가 어떤 무역의 도시나 이런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도 교통요지 그 지역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또 기생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로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던 두 사람이 발각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정탐꾼이 왔다. 그래갖고 군인이 바로 쫓아오거든요. 잡으려고. 그런데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목격하고 자기네 집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두 사람을 숨겨주고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는데 저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저 나룻가로 도망을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속는 거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발길을 돌려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2명을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가 이제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여기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지파의 족장인데 이분하고 여러분 기생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예? 기생라합하고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분들은 감격스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기생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여러분 보아스 그러면 어디 유명하게 나오느냐 하면 룻기서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느냐 하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 낳느냐 하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굴 낳느냐 하면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출신 다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생 노릇을 하면서 이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정보화 시대. 또 이제 지금은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천을 하잖아요. 자꾸 발전을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고급 정보 또 원래 이제 좋은 그런 술집이나 음식점에는 유지들이 많이 오니까 정보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죠. 그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고급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쓸데도 없는 그런 정보, 쓸모도 없는 그런 정보를 맨날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드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 돼. 쓸데없는 정보를 갖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맞으면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를 즐겨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살몬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까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위에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기생 라합이.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인생의 운명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생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가 되어지는 세상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런 영광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텐데 이거거든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 인생이 성공자가 되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가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존귀한 인생 천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 인생이 존귀한 거죠.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존귀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말을 합니다. 이런 성공자의 증인 또 승리자 축복자의 증언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한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분들도 한 가지를 못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막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생이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런 복을 받았지만은 여기 성경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이분들이 받지 못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은혜가 있고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사람들인데, 멸망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김은수 목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제가 다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야. 이미 다 갚아주신 거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3의 축복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있는 건데, 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면 이 대속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증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엄청난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아니 세상에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이걸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놓쳐버린다, 제사함을 받는 것을 놓쳐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아니 내가 공부 좀 했더라면, 여러분 공부를 좀 한 학생하고 안 한 학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90% 이상이 공부 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아쉬움이 남는가요? 아, 공부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 담배도 안 하고 삶이 절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아, 내가 그때 술 좀 안 먹었으면, 내가 그때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면 죄사함을 다 받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아니,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리까리하게 믿지 말고 믿었더라면, 잘 믿었더라면 이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더 크게 예수, 잘 믿자. 잘 믿었더라면, 할렐루야. 여러분,